매년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동안 해왔던 그 시리즈들, 그런 취지로 했던 시리즈들을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좀 큰 변화들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게 좀 이 바람이 좀 잦아들면 그때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부터 해서 한 12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기독교 신앙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신앙 고백과 또 우리 교회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에 대한 소개와 초대이기도 하고요. 양육 과정을 올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과정은 아니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그래도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기초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한 8주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2, 3주에서 짧으면 10주, 길면 한 12주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하남의 스타필드를 갔었는데, 거기는 애완견이 올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거기를 가봤더니 흰 털을 가진 강아지가 막 사람들 사이에서 배를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간 저도 막 제 발 위에 올라타고 냄새를 맡고 막 엉덩이를 엄청 흔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강아지인 게요, 거의 앞으로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느라 그 주인은 이렇게 전진이 잘 안 되는 그런 강아지를 봤는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저 강아지처럼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막 좋아하는 게 어렵고요. 대놓고 좋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티내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또 좋아하는 것들이 실제로 점점 없어지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평가를 내리는 세상이죠. 좋다, 나쁘다, 쓸모있다, 쓸모없다, 아름답다, 추하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말들을 나도 모르게 수도 없이 내뱉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들이 결국에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어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뭘 좋아하지 이거를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마음껏 말을 꺼내보면서 살았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좋은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좋은 것보다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김혜란 작가의 책들을 읽는데,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 중에 좋은 이웃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계약에 실패한 중년 부부 이야기예요. 네. 그 중년 부부가 이제 집 안에 독서방을 만들어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놓고 코로나를 힘들게 지난 다음에 이제 막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집이 팔리고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이제 내가 들어오겠다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심리를 그렸습니다. 참 인상적인 게, 그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새로운 집주인 앞에 내 인생을 검사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묘사를 하는데, 진짜 작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심리를 저렇게 표현했을까. 또 위층에는 되게 젊은 부부가 이 집을 사서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싹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서 겪는 감정들, 또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가 있던 학생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 딴에는 당연히 어려운 형편을 맞아서 갈 줄 알았는데 인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겪게 되는 마음들, 이런 글들을 쭉 적었어요. 책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요. 그런데 얄궂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 같고 내 것만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기본 욕구, 생존 욕구 할 때 그런 작은 것으로요. 그런데 그곳에 생존이란 말을 붙여도 될까? 그런 건 좀 염치 없나 자책하다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 떳떳한 선이란 과연 어디까지일까 반문합니다. 얼마 전 남편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그저 약간의 선의와 교양으로 가끔 어딘가 기부하고 진보 성향의 잡지를 구독하는 정도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 착각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정말 상실한 건 결국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될지 몰랐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이었다. 살아가면서요, 좋음이라는 말을 나를 향하여서 하기도 참 어려워지고요, 또 타인을 향하여서도 점점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이 아주 긍정적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어떤 기준에 부합하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그 모습이 아주 조화로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고 또 그것이 아주 조화로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듯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물, 하늘, 비, 바다, 강, 땅, 풀, 채소, 나무, 해와 달, 별, 하늘, 바다의 생물들, 땅의 네발 동물들, 두발 동물들, 배로 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좋다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게 긍정적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히 충족이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로운 그 좋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빛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어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창세기에 이 열거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다 그들은 각기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으로 해와 달과 별을 생각했고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통제할 수 없는 비와 물은 모든 것을 없애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도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두려웠어요. 우리에게는 개기일식이 이벤트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개기일식은 신의 진노였습니다. 바다도 강도 작은 시내까지도 각각 이름을 붙여줘서 달래줘야만 자신의 불안함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땅에 존재하는 큰 나무부터 작은 풀까지 다 두려움이었고요. 큰 짐승, 뱀, 개구리, 개미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들이 정성을 지극히 들여서 달래줘야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두려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신들에게 겁나는 바다를 유영하는 물고기들도 다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이름을 다 붙여서 그들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야, 그거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볼 땐 그냥 다 귀여운 것들이야. 내가 만든 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다 내가 짓고 나서 내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지중해를 끼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에요. 모든 지역에 창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의 신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권력을 빼앗기 위해 전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월한 신들이 모여서 매일 잔치를 벌이고요. 열등한 신들은 인간을 관리해요. 그들은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왜 만드냐면 신들이 끊임없이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신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신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요. 인간은 그 왕이 신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이지 않도록 노동하고 전쟁하는 존재로 인간을 표현합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의 유의를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은 권력자의 부속품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세상 속에 가장 좋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던, 내가 이름을 붙여놨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결핍을 메꿔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부여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족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핍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다 좋은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좋은 세상 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함 위에 더 풍성하게 삶을 채워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풍성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어둠도 좋은 것이고요, 기는 것도 나는 것도 헤엄치는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큰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들풀도 이끼도 작은 꽃도 다 좋은 것입니다. 이 다양한 세상이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아가는 것,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풍성한 세상을, 풍성한 사람을 부르셔서 더 풍성하게 채워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은 성경의 믿음이 펼쳐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좋아요? 서울 자가에 살고 대기업에 다녀야 좋아요. 우리는 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명문대에 다니면 좋지만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 다니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키가 몇이면 좋고요, 몸무게가 몇이면, 얼굴이 어떻게 잘 질서정연하게 보이면 좋고 안 좋고를 끊임없이 매기면서 살아요. 이롭고 익숙한 것에는 좋은 것을 붙이는 것이 익숙하지만 조금만 품이 들어야 하거나 낯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른 것은 좋은 것이고요, 느린 것은 답답한 것이고요, 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요, 약한 것은 짐이고요, 큰 것은 좋은 것이고요, 작은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젊은 것은 좋다 하지만 늙고 쇠한 것을 좋다 하지 않는,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내 편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쉬도 없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선언은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옛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은 다투고 빼앗고, 그 신들의 다툼 속에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고, 사람들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다 내가 좋고 아름답게 만든 거야.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메소포타미아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무엇이 들리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은 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이 다스려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타인을 보면서도 눈을 떠서 눈을 감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쉬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위협이라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게 쉬운 사람들일까요? 참 신기하게도 이 질문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답을 잘 못하는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대답하면 뭘까요? 좋다 하시겠죠. 너무 좋다 하시겠죠. 좀처럼 그렇게 믿질 않는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니까요. 매일의 수고와 주위의 눈총과 슬픔과 아픔을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생각하실까요? 야, 너 너무 좋다 하시겠죠?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선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5번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는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조건만 갖춰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틀림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던 여인이에요. 우물은 무엇이죠? 매일에 필요해요. 매일 그곳을 나가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요. 매일 수고해야 되는 매일의 노동의 자리를 말합니다. 멈추면 죽게 되는 매일의 수고가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좋다, 좋게 봐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막에 가장 뜨거울 때에 우물에 가서 그 매일의 노동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도요, 타인이 보는 자기 자신도요, 눈을 떠서 눈을 감는 모든 순간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좋게 봐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법도 없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길거리에서 말 거는 법도 없어요. 선생이 죄인 취급받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없어요. 둘 사이에는 민족의 장벽, 신앙의 장벽, 성별의 장벽, 성결의 장벽, 도덕의 장벽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누구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좋을 게 하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 보일 거 하나 없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매일의 수고와 매일의 애씀과 매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긍정하신 거예요. 너의 삶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저 수가성 마을에 가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을 건네신 거예요?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평생 받았던 손가락질은 당신은 틀려 먹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이었어요. 손가락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난 너 좋은데?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요. 그 두려움과 외면과 소외 속에서 매일 길러야 하는 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듣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세상의 믿음 속에서 전혀 다른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예, 저도 좋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우리도 좋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나보고 좋다 하시면 좋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스타필드에서 만났던 그 강아지가 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 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주인이 맨날 그 강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너무 좋아. 너 진짜 좋아. 똥 싸도 좋아. 그 강아지가 매일 듣는 이야기가 그러했기에 그 강아지는 세상도 좋은 곳이고 사람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예쁘게 모두를 좋아할 수 있는 그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강아지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다라는 얘기를 매일 들어야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 좋다라는 매일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이 좋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고, 그 좋은 세상 속에 좋은 우리를 두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좋다라는 음성을 매일 들어야만 끊임없는 좋다 나쁘다를 나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좋음은 대부분 잣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자신을 알려주신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좋음은 대부분 구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열쇠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도 인사로 마무리했는데 오늘도 같은 인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가 이 창세기의 고백인 줄 믿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장을 한번 볼까요? 천장을 보면 하늘이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톡방에 묵상지를 안 올려서 큰 소란이 있었는데요. 남겨주신 글을 보면서 참 저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를 좋게 봐주실 때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좋게 봐주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어서 또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뻑뻑하고 쉽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의 귀에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름답다 하던 우리의 좁은 마음과 좁은 눈이 하나님이 좋다 하신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마음과 눈으로 변화되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